8월 27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와닿았고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이 당신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셔서 말씀 주시니 말씀의 능력에 우리가 하루 종일 취해서 그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오늘 말씀부터 엘리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던 때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은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그의 아내는 그 유명한 악녀 이세벨이었고 그리고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는 그 또한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된 자입니다. 그 전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역을 했는데 7일 동안만 나라를 통치하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오므리가 또 그 위에 바로 그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 때 처음으로 북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고 사마리아에서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합이 이제 왕위를 계승해서 22년을 다스리는데 사마리아에서 본격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네, 이 아합 왕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악한 짓을 많이 했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비와 물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슬도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내려진 겁니다.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내린 징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근데 이 선포를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합 왕을 통해서 피해서 엘리야가 숨도록 말씀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피해서 그를 그릿 시냇가라는 곳에 숨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에는 숨어야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드러나서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나중에 보면 아합 왕 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같이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혼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는 숨어야 될 때 같은데 그때는 정작 하나님이 그 앞에 나와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앞에 나타나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숨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정확한 답을 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으라 할 때는 숨어야 될 이유가 있고 앞에 드러나서 싸워라 할 땐 싸워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구분점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동행한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면 우리는 숨어야 할 때 무모하게 나가서 상처받고 손해보고 그리고 다칩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해서 우리에게 준 땅을 얻어야 될 때에는 숨어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여호수아가 땅을 개척하면서 가나안에서 정복전쟁을 할 때도 어떨 때는 나가서 싸우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기준이에요. 근데 그것만 따라하면 완벽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묻지 않고 그걸 구별하지 않고 있었을 때에는 눈에는 쉬워 보이는데 아이성 같은 경우에 이미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이었는데 그걸 생각지 못하고 그냥 나가면 이기겠지 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대패하고 옵니다. 여러분, 숨어야 될 때, 드러나서 싸워야 될 때 분별을 하나님 안에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이 급하십니까? 뭔가 빨리 결정내고 빨리 뭔가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혹시 대화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마음 급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 급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시기로 한 것 아니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묵묵히 숨어 있어야 될 때면 조용히 묵묵히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안에서 지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마음 급할 때는 한 템포 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응답을 구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지혜롭고 무모하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음식을 공급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시냇가, 그리 시냇가의 시냇물을 통해서 목을 축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절에 보니까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왔대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거기 기거하는 사이에. 이 말씀을 보면서는 참 그냥 납득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샌디에고 여기 좋은 해변이 많으니까 가까운 해변에 가면 우리 음식 조금만 밖에 놔두면 갈매기가 와서 다 집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밖에 놔둔 게 아닌데 비닐봉지 안에 있는데도 그걸 냄새를 어떻게 맡고 그 비닐봉지를 막 채갑니다. 그래서 다 숨겨놔야 돼요. 그런데 까마귀면 갈매기보다 더 강한 어떤 그런 음식에 대한 욕구들이라든지 야생성이 더 강한데 그가 사람에게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닌 걸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공급한다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논리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택하실까?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사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만 할 수 있다. 나만 너에게 부어줄 수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 누구도 너에게 진입할 수 없는 너는 홀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너에게 올 수 없을 때 나는 이 짐승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너를 먹이고 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꽉 막힌 것 같아도 하나도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먹을 떡과 고기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리즈너블한 이유로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공급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까마귀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사람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만 구별될 뿐이죠. 절망되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까마귀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호황이라고 말하는 때에도 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 누구도 그 환경도 막을 수 없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없고 하나님보다 더 무섭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우연이 아닌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까마귀의 그 떡과 고기의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분은 이보다 더한 일도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정말 가뭄이 들기 시작해서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일 말씀을 통해서는 그 다음 시간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실 때에는 여러분이 내가 왜 드러나야 될지, 내가 왜 숨어야 될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시고 나에게도 까마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내가 드러내놓고 내가 아직 다 열려진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면, 어려운 상황이라면 까마귀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논리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과 모든 걸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 그 까마귀가 우리에게 떡과 고기를 내려준 그 기적의 은혜를 우리도 개인적으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